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저희들이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이런 것이란 것은 첫 번째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 그 다음이 보배로운 약속, 큰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사람들이 믿음의 덕을 속에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여기서 흡족하다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핵심이고 포인트인데, 사람들은 여기서 흡족하다는 말씀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흡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피조물은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 피조물의 근본된 목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은 여기서 흡족하다는 말씀은 이렇게 하면은 너를 지으시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기경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분의 마음이 흡족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탁하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90% 이상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약 40여 명의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40여 명의 선지자 그리고 사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여 그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체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 마음의 합종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라고 하니까 자기의 마음에 만족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흡족한 그 부분에 자기의 모든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고통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갈등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목마름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다시 배고프게 돼 있고 다시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맛보지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말씀하신 열매 있는 삶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삶을. 자,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은 편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더 깨끗하기 위해서 환경을 절제시켜 나가는, 더 깨끗하기 위해서 불순한 가지들, 다른 가지 접목들, 다른 가지들을 꺾어버리신다는 말씀인데, 가지 하나가 꺾여질 때마다 나무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과실을 맺으려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기 원하는 죄 백성들을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신의 성품을 주셔서 그 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심에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불의한 마음을 품고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불의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믿는다면서 주의 말씀이 부족하니까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을지언정, 정녕 주의 말씀을 믿어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중심에 들어와 계신 사람들이 어떻게
불의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4절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흡족에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흡족에 살려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의 징계와 채찍이 끊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더듬어 가야 합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출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애굽에 있던 그들 하나의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바로의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로의 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따로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의 치하에서 건져내 준 것뿐이 아니고 너희를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이끌어내어 거기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만 탈출하면 그것으로 만족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체험은 다 저버려버리고 왜 내게 만족을 주지 않느냐? 왜 내게 기쁨을 주지 않느냐? 왜 내게 흡족함을 주지 않느냐? 이것이 광야 생활의 전체적인 삶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른데, 내가 배고픈데, 내게 정욕이 없는데 왜 내게는 그런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녕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졌으면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했으면은 그분이 만족하게 영광을 받으셨다면은 하나님은 무한한 것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신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한 발 두 발 세 발 앞서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되기까지 40년을 방황했던 그 삶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를 믿고 원죄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40년 동안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은혜, 참된 구원의 역사,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영혼이 소멸돼가는, 내 영혼이 파리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많다. 저희들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정말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욥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자기 꾀였습니다. 자기 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의 흡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 속에 갇혀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삶들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4장 9절인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몰라주실까? 그뿐이 아닙니다.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우나 하나님은 내 의를 기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하였도다 하였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나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후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노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깨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마음 욥을 사랑하셔서 자기 의를 깨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의 욥은 결단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악이 있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0절 그러므로 너희의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불신자들에게도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서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의 일을 따라 부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와 피조물간에 세우신 언약이 있는 겁니다. 언약이. 사람의 죄악으로 망해날 때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 내리셔서 홍수로 사람을 멸하셨을 때에도 내가 피조물과 약속한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서 거기에 무지개를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무지개를 표적으로.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범람할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서 여기까지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어려운 시련들이 닥치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욥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 우리가 33장 13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쩌면요. 하나님은 무관여에게도 사람은 무관여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의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듯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시며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니까 내가 복을 받더라,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니까 복을 받더라, 이렇게 섬기니까 내 마음이 기쁘더라, 이렇게 섬기니까 내가 뭔가 은혜가 되더라. 이런 인간의 사사로운 꾀를 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 삶 속에 그냥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순탄하게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니까 하나님은 그 역행하는 욥을, 역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19절, 혹시는 사람의 변성의 고통과 뼈가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사람인데 제 몸에 수많은 병들이 다녀갔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병들도 다녀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 의원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의지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토설할 때마다 그 병은 내게서 떠나가고 그 상처는 스스로 치유되는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오늘 34장 5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욥은 자기 꾀로, 자기 의로, 자기 공으로 하나님을 섬겨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욥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고자 원하셨지만은 욥이 돌이켜지지를 않으니까 결국 그 몸에다가 손을 대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측량을 쏟은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런 고통이 임할 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라. 저는 옛날에 우리 선천이 살아있을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하여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 도망가는 놈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를 맞는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 부모의 품으로 뛰어들으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희 부모가 말을 그렇게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 욥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법을 몰라서, 섬기는 진정한 길을 몰라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의 진리 속에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몸에 수신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맛이 없어 못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살은 화려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서 그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다. 그때에 일천 전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말 행할 길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를 그 구덩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를 선포되면서 그들의 진정한 상처 그 중심을 치유하고 그 중심을 회복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가르쳐서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우연이 없는 겁니다. 저는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고 잠언 3장 6절의 말씀인데 신앙의 핵심인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람 욥이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의 진실한 그 공의 속에 살기를 적정한 하나님의 사람 욥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에든지 뭐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가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다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말씀을 들으면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야.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회개할 것이 없다. 내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의 변방에 있는 사람이지 주님의 중심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한 만큼 내 영이 깨끗해지고 회개한 만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주님과 하나님의 그 내 속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 밖으로 튕겨나가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이 한참 어려울 때 욥을 도왔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욥에게 도움이 됐냐 말입니다. 오히려 욥의 상처를 깊이 파헤쳤던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얼마나 친했냐. 욥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욥을 대신해서 금식을 해주면서 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엘리아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욥의 상처를 휘짓고 욥의 상처를 꼬집고 그 상처 속에 더 큰 상처를 주면서 욥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불의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처럼 주님을 사랑하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데 거기는 사람을 통해 고통을 주고 사람을 통해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병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자식을 통해 때로는 부모를 통해 때로는 남편 아내를 통해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게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42장 7절 8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모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정당하지 못한 말로 사랑하는 욥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줘서 고통 속에는 욥이 더 큰 고통을 받게 했던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욥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게 내게 다가오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인생 마지막 날,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날, 그 영혼이 어디로 갈 줄을 정말 우리가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리바스 빌닷소바를 보내셔서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 욥이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욥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엘리야가 일처천사 가운데 정당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말씀을 들으니까 욥 자신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글과 제 가운데서 마음을 짚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엘리바스는 빌닷소바라, 너희들은 욥보다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친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따랐던 모든 물질과 명예와 부와 기쁨들이 다 다시 회복되는 그늘가 있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한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8절도 그런즉 너희는 수송한 7과 수양 7을 좌해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값이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욥을 세우기 위해서 악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나도 너희를 버리는 것은 결코 원치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악의 도구로 쓰여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리고 정말 불행한 것은 악의 도구로 쓰시고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고, 악의 도구로 쓰시고 오늘 엘리바스 빌닷소바처럼 회개시켜 욥처럼 어려운 사람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가리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주님을 죽인 사람들은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대제사장의 장로 서기관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이 만족한 대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 빌닷소바리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당성을 말했던 그들, 비록 그들이 비진리를 말했지만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당성을 요구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질투와 그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들의 명예와 부를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강제로 억지로 죽여버렸던 그들이기에
그들은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군병들을 통해 바로 들었을지라도 돈을 줘서 군병들의 입을 막아버린 그들을 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참 잊지 못한 일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 주의 종을 위하는 마음, 성도를 위한 마음 속에서 그런 일이 나와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있어 너에게 흡족한즉, 이런 것이 있어 우리 주님 마음에 흡족함을 드려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흡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알아라. 2절 예수를 알므로 3절 끝절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살면서 성경은 한 장도 열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성경은 한 장도 열어보지 않고 덮어두었다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시적인 목숨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주님의 만족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최고의 축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최고의 축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너무 잘 아니까 내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게 교훈하셨을 때 요백에 말씀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요백에 배가 쑤시는 어떤 병성의 아픔을 쉬면서 어떤 음식도 맛이 떨어져 버리게 하고
잠벌려도 잠에 꿀잠이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아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아버지여, 십자가를 바라보니 너무나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지금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면서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내 환경 속에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왜 이런 환경이 내게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진실임을 믿고 그 응답대로 내가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해 드릴 수 있는 아버지여, 이 환경이 너무 아프지만 이 환경을 아버지셨다면 이 환경을 내가 그대로 흡수하게 하옵소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니까 사자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힘을 주는 놈이라 돕는 힘을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힘쓰기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됐다.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원에 계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철야하시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작정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무엇 때문에 크게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외쳐대십니까? 정녕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하는 일들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철하면서 작정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저도 때로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토록 작정 기도하며 금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얻었을 때 그 육신의 만족을 인하여 따라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뿐 하나님의 소원은 그 속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회개할 일이지 응답받아다는 기쁨이라고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부르짖었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1장 8절 말씀하실 때, 18장 8절 말씀하실 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억울한 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불고 간구할 때 일이 해결됐다면 왜 내게 그런 억울한 일이 와야 했을까? 억울한 일이 내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된 상황을 인식하면서 내 믿음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때가 쑤신 고통, 병사의 고통, 음식 맛을 잃어버린 고통, 엘리바스 빌다 소발 친구들이 찾아와 자기의 고통을 잊는 그 고통 속에서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욥은 자기의 정당성만 요구했지 하나님의 나와 관계에서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이 내 의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내 깨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 오만이었다는 것을 욥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에게는 수심의 고통, 병사의 고통, 아픔의 고통이 찾아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왔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욥은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부정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의 중심, 말씀의 심실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니까 그 속에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무엇을 돌이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찾게 되니까 그 문제는 봄바람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10 자녀들 회복됐습니다. 잃어버린 재산들 회복됐습니다. 잃어버린 명예들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갑절로 회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아버지가 부르셨는데 그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40장 16절 끝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27절 그리고 나서 32절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시쳤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4절 그 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진비는 목사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장로들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안수리들에게 명하신 대로, 군사들에게 명하신 대로, 집사들에게 원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성도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드는 물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내게 다가와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푹 빠져 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 나라 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속에는 살기와 분노와 혈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정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속에는 혈기, 분노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기쁨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바울의 고백,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잠시 후에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에 우리 손으로 짓자면 집이 있으니 곧 영원한 영광의 집으로 우리가 옮겨갈 때가 왔다라는 정말 하늘을 소망하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바울 속에 충만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주여 그리 막없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주를 섬긴다고 섬겨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바라보신 주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주님 오신 자리에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1년간의 마지막 때가 곧 다가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행실을 다 벗고 모든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갖추면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 덕에는 지식이다. 반드시 말씀 중심 속에는 덕이다. 그 덕에는 인내는 경건의 형제와 형제의 사랑을, 이런 것들을 공급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함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은 내게 부하신 은혜를 쉬지 않고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네가 주님 나라 가지까지 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갔더니 하나님 내게 마지막 때 될 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계시록 속에 푹 빠져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모습 그대로 살면서 그 요한이 그대로 주님 나라 옮겨가는 그 위대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임의로 주를 섬긴다고 말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맺혀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맺혀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혀가지 못한다면 천국은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주님 나라 간다는 기약 자체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분의 마음의 영광과 기쁨을 드리며 흡족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배 사람 잘 될 것이요